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써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과 때를 무시하고 우리가 조급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 한다고 하면 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루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적으로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도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와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사람이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세워져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누가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이전의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그 무대가 바뀝니다.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야기, 13장부터는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 초대교회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최초의 개신교, 기독교 선교사가 파송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여기에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의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교회 리더들이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5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옵니다. 4장 36절에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그는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가 뭐냐? 키프로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레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사람인 거죠. 작은 섬, 지중해 작은 섬에서 태어났지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그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했을 때에 사울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시죠?
사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말 그대로 초전박살을 시킨 인물 중에 하나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왜 흩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 망가뜨린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회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리 잡으러 돌아다니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자기가 예수 만났다고 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만나면 다 잡아가려나 보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다 갖다 가둔 사람인데 아무도 믿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이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초대교회 12명, 예수님의 12명 제자 앞에, 12제자 앞에 딱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 딱 서서 제가 보장합니다. I guarantee you. 예? 이 사람을 내가 보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 보좌 옆에 지금 계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보증을 서뒀던 사람이에요. 또 바나바는 누굽니까? 자기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숨어 살던 이 사울,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말씀 연구에만 주목하고 몰두하던 이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의 장을 열어준 인물이 바나바라고 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명실상부한 안디옥 교회의 제1의 리더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12명의 제자가 바나바를 파송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 목회해라. 두 번째 리더가 나옵니다. 두 번째 리더는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 단어가 돼요. 니그로. 자, 니그로 많이 들어보셨죠? 니그로 뭐예요? 예? 흑인이에요. 일부에서는 깜둥이라고 하더라. 그런 말씀 안 됩니다. 그런 말씀 안 돼요. 예. 지금 시대가 그런 말씀 안 되는 흑인이에요. 니게르라, 니그로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는 피부가 검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요, 유대식 이름이니까 피부가 검은 유대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중에는 흑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니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이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다, 저기 아프리카 기독교가 퍼져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원래 흑인 노예였는데 그 노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하면서 유대식 이름을 새로 받았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가 아니라 100% 노예였습니다.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정말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 차별주의자들이에요.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옆에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세상에 이런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과 어울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서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절대 인정 안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냥 피부가 검은 흑인 노예일 뿐입니다. 이 흑인 시므온은 말 그대로 당시에 비천한 존재였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의 리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라고? 이 사람이 목회자라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세 번째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어디냐?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므온 여러분 아시죠?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기 동유럽 아시죠? 동유럽과 터키 사이에 있는, 거기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비아는요, 유럽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이 사막 지역의 문화도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먼 이방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무명에 가깝습니다. 달리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영적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네 번째는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자, 분봉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세례 요한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분봉왕은 누구냐 하면요, 왕은 왕인데 허수아비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수많은 나라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았냐면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단 한 사람,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래, 왕이 있어? 그 왕 인정해 주니까 왕 해먹어라 하고 허수아비 왕을 세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봐요.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제시대 때 우리가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모든 권한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주권을 일본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 땅에 진짜 왕은 누구냐 하면요, 일본 천황이 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왕을 세워놨어요, 안 세웠어요? 세워놨어요. 고종을 세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죠? 순종을 세웠어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래, 왕해, 그래. 근데 권한은 다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다 가져간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재판할 때에 만났던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알아, 그때 들었어, 며칠 전에 들었어.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젖동생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직역하면은 헤롯 안티파스와 마나엔이 어머니의 젖을 한쪽씩 물고 같이 자란 형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를 가리키기도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가. 제 여동생이 서은석 집사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재성 집사입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런던에 있는데, 그런데 이 이재성 집사가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목욕탕을 했어요. 그리고 온 식구들이, 그러니까 친척들이 좀 모여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을 같이 운영하면서, 뭐 여관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자랐나 봐요. 그런데 앞집도 친척, 뒷집도 친척, 옆집도 친척이니까 막 모여 사는 겁니다. 어릴 때 같이 목욕탕에서 뛰어놀고 물장구 치고 그렇게 놀았대요. 근데 같이 뛰어놀던 그 사촌이 누구냐 하면 CN블루의 정용화라고 하는 가수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그리고 정용화 형은 의대 들어갔는데 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그래가지고, 너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할 때 나중에 가수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란 거예요. 같이 그냥 시냇물에서 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놀던 그런 단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나에는요, 왕족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지배계층 쪽에 있는 왕의 사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마나에는 누구냐 하면요,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에요. 증오의 대상입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유대인들을 착취하던 헤롯 가문의 사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식민지 국가에 세금을 40%를 여러분 걷어갔대요. 그런데 거기에 헤롯 왕은요, 거기에다가 20에서 30%를 또 떼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100만 원을 벌잖아요.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거냐? 7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로마가 떼어가는 세금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이 헤롯이 또 떼가니까 아주 그냥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나인도 똑같이 증오의 대상입니다. 척결의 대상입니다. 요즘 말로 적폐 세력입니다. 일본 식민지로 따지자면 마나인 같은 사람은 을사오적 같은 사람, 처방받아 마땅한 여러분 매국노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안디옥, 목사님 안디옥 교회는 어디예요? 우리 2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지진 나가지고 막 걱정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지진 나는 데가 바로 터키 남부 지역인데 거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엄청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 5번째 리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3명의 이 리더들은 약간의 설명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설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울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를 짓밟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초대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5명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됐을 뿐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간 아주 놀라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철저한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지중해 사람, 시므온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 노예, 루기오는 저쪽 북쪽에 있는 유럽에서 내려온 이방인, 4번째 마나에는요 헤롯의 사촌이어서 온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왕족 출신이고, 여러분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거기다 사울은 말할 것도 없어.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이 함께 모여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데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자 남은 3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말씀 말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남겨진 3명의 지도자의 지도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서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이 나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수많은 교회들을 도와주는 말 그대로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의 리더들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교인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리더고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고 명령에 따르는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교회가 잡음이 없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계획하고 그 길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안디옥에서 정통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 무명의 유럽에서 온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 출신 마나엔,
교회의 최대의 적이었던 사울이 한데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그들은 살아온 사회적 배경도 달랐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지적 수준도 달라요. 흑인 노예로 살았으니 배웠겠습니까? 아마 글도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상이 뭐냐? 아, 맨날 싸웠겠지. 갈등했겠지. 서로 자기 주장.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해요. 아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아. 우리 지역에선 이렇게 해. 경상도에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우린 젓갈을요 멸치로 해요.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새우젓을 한단 말이야. 김치 하나 담그는데도 새우젓을 쓰냐, 멸치젓을 쓰냐. 안 맞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들여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섞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갈등이 없었을까요? 서로 답답한 일이 또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그냥 하나된 교회를 이뤄나간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를 도와주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창녀도 찾아갔고 세리도 찾아갔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돈 없는 자, 수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차별 없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아, 우리도 섬기는 종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직분 오랫동안 감당했으니까, 이 교회에 40년 다녔으니까 아니라,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참 하나 되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은 수원이 어떤 도시인지 모르죠. 이 수원은 박정희 대통령 때 아주 계획해서 만든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 5주년 무슨 개발 계획 이런 게 있어요. 5개년 개발 계획. 그래서 5년씩 단계적으로 나라를 성장시키자. 그 일환이 또 새마을 운동이고, 그러면서 공장을 세워야 된다, 자꾸 수출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70년대에 아주 기획을 해서 만든 도시가 수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로비하고 줄을 대서 이 수원에 공장을 짓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들어온 게 수원 삼성이고 태평양화학이고 SK화학에서 필름을 만들어내고 한일합섬에서 옷을 찍어내고 섬유를 찍어내고, 그러면서 전국 팔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지역의 분포도를 살펴보잖아요. 어느 한 지역 15% 넘는 지역이 없어요. 제가 청주 남지방 가가지고 연합성회를 했더니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의 80% 이상이 토박이래. 얼마나 좋을까, 그죠? 사투리 써도 뭐라 안 하고, 천천히 해도 누가 비난을 안 하고. 근데 수원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마 한번 손 들어보자 그러면요, 아마 놀랄 거예요. 강원도에서 오신 분, 전라도에서 오신 분, 다, 그렇죠? 전국 팔도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 되어 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베큐 파티 하니까? 야유회 가니까? 산으로 등산대회 간다고? 여러분, 축복송 불러준다고 하나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하시는 선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길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를 섬겼다. 주를 섬겼다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서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주를 섬겨가 예배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예배를 영어 단어로 뭐라 하냐?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를 섬겼다는 말은 이 교회의 핵심 사역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1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뭘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금식하고, 금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 말은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제 계획에는요, 이게 아니라 이들이 하는 모든 핵심에는 항상 예배가 먼저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응답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뭡니까? 선교사를 세워 이방인들을 구원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는 겁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니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서 안수하여 파송하라는 겁니다. 가장 안디옥 교회 핵심적인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서원석, 오늘 조원교회 사임하고 너 네팔 선교가, 김승종 목사도 따라가. 이해가 돼요? 실감이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이 교회 어떻게 이끌어갔는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가라고? 근데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땐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하나 깊게 살펴보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3절밖에 안 되지만 한 절 한 절이 너무 놀라워요.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교회에서 특히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인물이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직접 파송한 제자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사울입니다. 근데 이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가 교회를 두고 선교사로 떠나라?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안수받고 선교사로 떠나면서 13장의 이방인 선교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명의 리더들과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건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이 교회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뜻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고, 내 뜻은 여기서 이 자리 차지하는 것이고, 내 뜻은 여기서 뭘 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성령이 안수받아 보내라고 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선교도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의회와 회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2월 첫째 주에 하는 여러분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예요. 또 각 선교회마다 11월 달에 총회를 엽니다. 여기서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죠. 또 기획위원회는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구역회가 있습니다. 또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의회와 회의들은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복도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지 아니에요. 구원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복인 거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게 복인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회와 회의들도요, 사람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의회가 아니에요. 이 모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의고 의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리더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성령이 음성 주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떠나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들이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11월 달에 총회를 열고 당회를 열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마음에 음성 주시고 감동 주시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 생각엔 전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안수받아 선교를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4차 전도까지 수백 개의 이방의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조원교회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매년 선교를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하고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갔고, 청년 학생들하고 매년 나갔어요. 2019년에는요 스포츠 선교단이 청도에, 그 다음에 필리핀에 어른들과 청년들이, 또 미국의 비전 트립, 매년마다 선교를 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선교의 열정이 막 들끓었는지.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선교의 마음이 싹 식어졌어요. 저 역시 담임 목사지만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월 달에 청료 선교에서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선교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비만 코로나 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직접 가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선교비를 보내고, 내년 2월 달에 25명의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올해 8월 달에는요, 생각지도 못하게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일본인 선교사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한국에서 8년 동안 공부하고 한국에서 선교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삿포로 지역에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청년들에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내년 8월 달에 셋째 주에 일본 삿포로 지역에 청년들이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던데 한 2달 전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늘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조원교회 10주년, 창립 10주년 기념교회가 흥룡강성에 있고,
창립 20주년 기념교회가 필리핀의 파가사 교회가 세웠고 30주년 기념교회가 필리핀의 두마라스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계속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창립 40주년 기념교회가 없다는 그 마음이 늘 가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창립 40주년 기념교회를 지어라. 그 권사님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우리 네팔 선교사님들 같이 만나고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들과 해서 내년에 창립 40주년 기념교회를 네팔에 짓기로 했어요. 저의 계획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올 한해 폭풍같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막 열어주시는데 내년에 세 번이나 네팔에, 일본에, 여러분 태국에 선교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습니까? 야,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로또 맞을 거야, 사업 성공할 거야,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면, 지금의 잠깐 시련이 있고 안 되고 안 풀린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요, 교회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하나가 되어 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조원교회도 주님 손에 맡기고 앞으로 이루어질 조원교회 모든 선교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